이 야고보가 쓴 편지는 누구가 수신자, 누구에게 쓴 거냐면 those who are scattered in all nations,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어떻게 보면 이민자,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 상황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이민 온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묵상이 돼서 여러분하고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 같은 세팅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민자의 그런 아픔, 어려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뉴욕 JFK로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JFK로 왔는데, 저를 픽업해 주신 분이 JFK에서 우리를 픽업하고는 길을 헤맸어요. 필라델피아 가다가. 그래서 어디 음산한 데로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할렘가예요. 할렘가에서 뭐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길을 찾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걸려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할렘가가 미국의 first impression이에요. 와, 무시무시한 나라에 왔다. 너무나 무섭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왔는데 막 그냥 길을 헤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 깜깜한 새벽에 할렘가에 들어가서 길을 헤맸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필라델피아에 와서, 필라델피아나 이게 볼티모어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우 하우스가 있어요. 이렇게 연립 주택이 쫙쫙 늘어서 있어요. 집이 따다다닥 붙어 있는 그 중에 하나를 렌트를 해서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 음악을 하신 분이에요. 성악을 하셨어요. 폼나게 턱시도 입고 지휘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제 공장에 가서 바느질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 돈 모아가지고 겨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 아버님의 천재적 비즈니스 감각입니다. 겨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하셨어요. 이거 봄에 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우린 제2의 유태인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다가,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루 종일 열었는데요. 새벽 6시에서 밤 9시까지 열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요, 새벽 6시에는 안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와, 그런데 이제 우리 흑인가에서 소위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 가게가 열려 있으니까 와서 찾는 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커피를 찾는 거예요. 우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건 냉장고니까 우유도 갖다 놓고, 또 커피를 찾는 데서 커피 내리는 거 갖다 놓고, 그러면서 조금씩 했는데 1월 1일이 됐어요. 겨울에 인수를 해가지고 1월 1일이 됐어요. 하루 매상이 겨우 20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기세도 안 나오는, 냉장고 돌리는 가격도 안 나오는 때였는데, 1월 1일 날 이제 교회에서 신년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의 유태인 얘기가 또 나오시더니 가게를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또 가서 점심 먹고는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잖아요. 1월 1일은. 요즘은 뭐 명절 때도 여는 가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요, 주일날, 명절날 가게 여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딱 1월 1일 날 열려 있는 거야.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빵 사가고 우유 사가고. 그러다가 진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에 먹거든요. 아이스크림 한 파인트, 한 쿼터 이렇게 사가지고. 이러면서 1월 1일 날 오후에만 열었는데 처음으로 매상이 100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100불 초과 달성 특별 기념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엉엉 엉엉 울면서 예배 드렸던 그게 막 기억이 나요. 저는 아버님이 중학교 때부터 너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영어 테이블 늘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발음을 원어민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괜찮죠. 그때서부터 연습을 해서 그래요. 다 커서 왔는데도 발음이 괜찮은 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저희 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등교를 하고 나서 하교를 할 때 가게로 갔어요. 가게를 가서 어머니, 아버님 도와드리는데, 아버님이 장남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니까 너는 기숙사 들어가.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 하면서 그때 제가 영어를 좀 깨우게 됐는데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너무 딸리니까 영어 사전 들고 다니면서 아주 진짜 하는데,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맨날 도둑 들고요, 권총강도 만나고,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 기숙사에 있으면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자동차가 있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그 자동차를 제가 빌려 타고 주말에 집으로 나오는데, 집이 아니라 가게로 갔죠. 그래서 주말에는 부모님 모처럼 쉬게 한다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제가 가게를 봤어요. 그리고 주일날 부모님과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학교 캠퍼스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거를 저희 대학 캠퍼스 생활 내내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권총강도를 무릅쓰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가게를 열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1시간에 내가 논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에게 대한 죄였어요. 그렇게 1불 2불 버신 돈으로 제 대학교 학비를 등록금을 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친구들과 파티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민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제 소명의 길을 정말 가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 삶에 감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쩌면 저의 간단한 얘기지만 아마 일찍 이민 오셔가지고 그 맨땅에 헤딩하듯이 맨손으로 오셔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셨던 우리 이민자들, 고향을 떠난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그런 이민자들에게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Many kinds of trials. 그냥 이것만 딱 얘기 들어도요 눈물이 확 나요. 이민자들 앉으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려웠는지,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민자들의 어려움은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당연히 생존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생존의 터전이 자기의 기업, 자기 집을 떠나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땅에 오면 항상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폼나게 지휘하고 음악을 하고 성악을 하고 노래를 했던 분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제 공장에 가서라도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말이 안 되니까 그때 위장병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뉴스에서 그때는 조니 칼슨이 그 레이트 나이트 쇼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막 웃는데 같이 웃지를 못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건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 나오죠. 그래서 우울증, 무기력함, 말을 못하니까 동사무소 가가지고 서류 하나 떼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전화 하나 걸어가지고 컴플레인도 못해요. 왜 전화비리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에피소드.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야 전화비리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왜 이러죠? 그래서 나보고 전화해 보라는 거야. 피차 영어가 잘 안 되는데도 나한테 얘기를 해라니까 제가 또 전화를 걸었죠. 막 뭐라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데 번호를 세라 그래요. 번호를 세? Count your number, count your number. 그래서 그랬죠. 1, 2, 3, 4, 5, 6 막 이랬죠. 그랬더니 no. 번호를 세라고. 그래서 뒤로 세라는 말인가? 10, 9, 8 뭐 이랬더니 no. 그러니까 뭔지 알아들었어요? 어카운트 넘버를 대라는 거야. 근데 A가 안 들려. 어카운트 넘버. 그 전화비에 어카운트 넘버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A가 안 들려가지고 카운트 넘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요 다시는 영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화 걸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기력증, 불면증, 만성 피로증을 이어내죠.
근데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집을 떠나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은 저런 일반적으로 집 떠난 사람들의 아픔이 있음과 동시에 저들은 신앙의 핍박이 있었어요.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 나 안 믿을래 그러면 이미 터전이 있는 다시 고향으로 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거 다시는 겪지 않아도 돼요. 나 신앙 안 지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와, 야고보 목사님이 편지를 다 보낸다니. 그래가지고 아마 모여 앉아가지고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편지. 뚝 열어가지고 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unt it all joy.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을 Count it all joy. 아니 무슨 말씀에 위로의 말씀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때 엄마가 아니면 장남이 고생하던 장남이 잠깐만 wait a minute. 무슨 말을 했다고요? 지금 우리 어려움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편지 줘보세요.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Count it all joy. 아니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 이민자의 아픔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집 떠난 이 외로움과 이 생존의 문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 어쩌면 그러면서 아, 이 편지 읽지 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은 그 이민자들에게 이 집 떠나면 고생인 이 이민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Count it all joy.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훅 치고 들어와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으로 후쑥 들어오더니 어렵지? 그 말 한마디에 울거든요 우리는. 옛날 이민교회에 왜 성도들이 왔는 줄 아세요? 신앙심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요, 한국 사람이 그립고요,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교회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생긴 분들이 많고, 그러다가 집사 장로 된 분도 여기 수두룩 앉아 있을걸요 아마. 그렇게 그냥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 울었어요 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Count it all joy. 아니 뭐 하자는 얘기죠? 이걸 왜 기쁘게 여겨야 되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이기 때문에 Count it all joy.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기 때문에. 보세요. 2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된다. 이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된다. 제가 자꾸 헬라어를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trials, 시련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testing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험이 테스팅이잖아요. 시련이 트라이얼이고, 그리고 바꿔야 되는데 영어는 트라이얼인데 우리는 시험으로 번역했고, 영어로 테스팅은 또 우리는 시련으로 번역했어요. 어쨌든 간에 헬라어가 저런 단어예요. 근데 저 시련이라고 쓴 헬라어를 보세요. 도끼미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끼모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도끼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이 불가마에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도자기를 구워요. 그래가지고 잘 구워졌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 밑바닥에 도끼모스 하고 도장을 찍어요. 완제품이라는 거예요. 퍼펙트.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잘 구워지지 않고 삐뚤어졌다 그러면 그냥 바로 깨버립니다. 그냥 사장시켜요. 우리가 보기에는 쓸만한 그릇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구워지면 깨버려요. 근데 완제품은 도끼모스 하고 도장을 찍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다, 즉 테스팅이에요. 테스팅. 시험을 만났는데 이것이 완제품이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일이 시험 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시험을 치면 100점을 맞는 기회를 얻어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 100점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쭤볼게요.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뭘 경험을 해봤어야 알죠. 100점 맞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낙제할 수도 있어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요. 공부를 잘 못하는 분은 시험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날이 그렇게 즐거운 날은 아니더라도 기대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치른다는 면에서는 낙제를 맞을 수도 있지만 100점 맞을 기회라는 거예요. 도키모스, 너희가 완제품이 되는 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날이다. 고로 count it all joy, 기쁘게 여기라.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작품으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We are God's workmanship, God's masterpiece.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금 조각해가면서 빚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구워가지고 완제품이 되면 도키모스하고 인증샷을 딱 찍듯이, 인증 도장을 딱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림 그리는 취미 생활을 이 코로나 때 갖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1년 동안 못 그린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1시간을 그림을 그릴 만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좀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그걸로 신방 갈 때 좀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신방 가지고 제 거 가졌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은 왜 나한테는 안 주냐 막 그러시는데, 집을 사시고 입주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제가 가져갑니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오픈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업 예배 드리면서 하나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오케이. 근데 지금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저는 진짜 습자생이에요. 뭐 전문 페인터가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딱 그리고 나니까 성취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그건 둘째고, 내 그림이 하나 남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특히 이제 성도님들에게 신방 갈 때 이제 막 개업 예배 드릴 때 거기다가 제가 이제 칼리그라피 연습했잖아요. 이제 칼리그라피 제법 씁니다. 이제 칼리그라피 쫙 써가지고 그날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마이클스 가가지고 액자를 사요. 그럼 마이클 가서 액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딱 넣어가지고 다 테이프업 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림을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서 가져가는 게 그렇게 제가 기쁨이 돼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적고 프레임을 해서 가져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액자를 사서 액자에 이걸 넣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봤지? 내 작품이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창립 멤버고, 또 하나가 귀신 들린 미친 여자 노예가 또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죠. 근데 남자로는 로마 간수가 이 빌립보 교회 초대 창립 멤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미친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는 실라를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로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에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지?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르고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뭐 할 거야. 즉 우리를 뭔가를 빚어가고 있는 일이야.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일이야. 그게 클릭이 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이게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야 쟤네들 이거 완전 갔다 돌았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어요. 신라의 달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로마 간수가 바로 그 빌립보 첫 교회 초대 교인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에요. 아, 하나님 뭔가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근데 왜 야고보 목사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라 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걸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핵장에 넣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Look at my masterpiece.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써봤어요.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count it all joy. 기쁘게 여기라. 이 3절을 보세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받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어떤 확증, 도끼모스. 야, 마스터피스. 이것이 뭔가 봤더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you know, 너희가 안다.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now you know, 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믿음의 어떤 확증을 찍는 그 도장이 뭔가 봤더니 인내예요. 인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예요. 이 인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눈이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는데 지금도 제가 안경을 처음에 쓰던 날에 그 감동을 기억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서 자식이 눈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늘 앞에서 찡그리는 거야. 앞에 칠판이 안 보여가지고 뭐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안 보여. 늘 찡그리고 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인상이 찡그리는 인상이냐. 근데 몰랐죠.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마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해가지고 안경을 딱 꼈는데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세상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지금 안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you know, 뭘 알아요? 그랬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그게 뭔가 믿음의 딱 도끼모스 도장을 찍는데 인내를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라는 안경을 딱 쓰니까 그게 눈에 확 보이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렇지. 실수가 아니지. 하나님은 모르고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지. 하다못해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비바람에 나무가 내 자동차에 넘어져가지고 자동차가 파괴가 됐다든지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데 암이라고 얘기해서 암투병 중에 있는 분이야. 그런 고난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라는 게 뭔가 그냥 그 한증탕에 들어가서 끙 참는 게 은난가, 그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인내를 이렇게 썼어요. 휘포모넨 이렇게 되는데요. 휘포라는 말은 뭐뭐 밑에라는 뜻이에요. 휘포, 이게
앞에 전치사가 돼가지고 뭐뭐 밑에. 민에는 이렇게 버티는 걸 얘기해요. 딱 버티는 거, stand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steadfastness 혹은 persistence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I like the steadfastness 이런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딱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신앙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뭐 멋지게 이렇게 뭐 핵폭탄을 터뜨리고 뭐 그냥 로켓을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Look at this. 서기 위함이라. 후프메네스. 그 밑에 어떤 압력 속에서도 딱 stand 버티는 거예요. 딱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란 역기 선수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기로 금메달을 땄니다. 저는 그때 순간을 잘 기억합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진짜 괜찮은 선수더라고요. 그리고 good Christian. 이 장미란 선수가 역기를 그때 이렇게 금메달 이거 들면은 금메달이야. 와,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역기를 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생에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들으면 내가 제일 무거운 거를 드는 거고 이거 들기만 하면 금메달이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니 참. 그때 다리가 장미란 선수 다리가 후두두두두 떨려요. 후두후두 떨려. 그런데 그 몇 초간 견뎌야 되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Stand firm. 그게 있네요. Stand firm. 후들후들 떨리는데 그때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야 돼? 하고 던져버리고 딱 무겁네 하고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Stand firm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신앙의 경기를 뭐 고상하게 자꾸 미화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Stand firm.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하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뭐라고요? 얘기 좀 해보세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지금 막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견디세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뭐 좀 폼나는 거 없어요? 어디 가서 순교할 거 없어요? 순교할 자리를 찾지 마세요. 견디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견디세요. 자녀들하고 신랑이 하면서 아이들 이놈 자식을 어떻게 하나 견디세요. 애들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몇 남편 오늘 세이브한 것 같아요.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우리 자매님들 견디세요. 목회는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요? 목회도 안 해보신 분들이 뭘 안다고. 목회도 견디는 거예요. Stand firm.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진짜 던져버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철없을 때는 여기에 사표를 들고 다녔어요. 더 이상은 안 그래요. I'm gonna stand firm. 견딜 거예요. 저를 치세요. 저한테 공격하세요. I'm gonna stand firm. Stand firm. 그게 목회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예요. 근데 끝나면 이게 뭐라고? 요 견디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금메달, 골드 메달. 저는 그것이 세 번째로 연결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왜 기쁘게 여긴가?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돼요. 부족함이 없게. Full effect of your trials. 그래서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Stand firm.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stand firm. 즉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금메달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장미란 선수가 그걸 stand firm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금메달을 목에 걸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는 이유가 뭐냐? Full effect of trials.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서 순도 100%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학자시고 귀한 목사님이신데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성신학, 그때 영성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생소할 때예요.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일주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옥스포드 대학은 종합대학이고 각 그 단과 대학들이 쫙 모여서 그걸 이제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크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세미나를 듣는 과정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온 학생들이, 그 옥스포드 대학 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다녀. 그래서 내가 졸업식인가 했어요. 그날이 가운을 입고 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졸업식은 아니야. 막 그냥 뛰어다니는데 전부 다 가운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옥스포드 대학 학생들은 시험 보는 날 전부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거기 로컬 사람들에게 왜 대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 가운을 입냐고. 가운은 원래 졸업식 때 영광의 졸업장을 받고 그때 가운을 입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목사가 됐을 때 가운을 입혀준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자귀를 받을 때 가운을 입혀준지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 이 가운을 입느냐 그랬더니 시험 보는 날이 학생들에게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딱 클릭이 됐어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그 타운, 일반 시민들은 타운을 이렇게 얘기하고 대학생들은 가운을 입는다 해가지고 가운을 앤 타운을 이렇게 좀 구별했던 옛날 역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기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전돼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이 뭐나 한다? 가운을 입는 영광의 날이다. 시험을 보는 날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테스팅하는 날이 이게 재수가 없는 날이 아니라 억울한 날이 아니라 괜히 고상받는 일이 아니라 가운을 입는 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우리가 자이언트, 거인이 되었나를 검증하는 날이 아니라 얼마나 잘 버티는가.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full effect란 말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걸 받고 있는데 이 고난에서 여러분이 100점 테스트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혹자는 100점 못 받고 90점을 맞는다든지 80점을 맞는지, 어떤 사람은 fail 할 수도 있어요. flunk 할 수 있어요. 근데 full effect, 아까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기쁘게 하냐, 이 고난이, 이 시험이 나를 full effect, 100점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금메달이 기다리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웨이스트해, 낭비를 해. 아니 어떻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지금 맥시멈 고난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이 저는 그냥 먼저 떠오르는데 그 웨이스트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병 중에 100점으로 버텨야 된다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80점으로 끝내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애했다 모르겠다고 집어 던질 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Full effect. 우연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고난을 받으면 운이 안 좋다. 아침에 뭐 그냥 오늘의 운세를 신문에서 읽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은 재수의 온 붙은 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정리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가, 이거는 억울한 일이다, 사기당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운이 나쁜 날, 재수의 온 붙은 날, 사기당한 날, 억울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는 날. 그렇게 완전히 시야를 고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빚어가는 날이다. 이 고난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옥 속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버티면
풀 이펙트, 버티면 교회가 탄생하고, 버티면 역도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버티면 풀 이펙트 100점이 되면,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닮는 캐릭터, 인품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Look at this.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For the joy set before him. 앞에 있는 기쁨을, He even endured the cross. 십자가를 견뎌내셨어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내가 왜 이거를 받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던져버린 게 아니라 The joy set before him.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을 견디는 거, 버티는 거예요. Endure. 그러면 우리들이 목에 거는 금메달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견뎠던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해 가면서 예수님 닮지 않은 거는 훅 찍어내세요. 이건 필요 없어. 예수님 닮은 것만 남습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 테스팅을 통해서 다 깎아내시는 거야. 깎아버리는 거야. 깎아버려. C.S. 루이스의 그 명저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영어로 띄워놓을 텐데 제가 단축 번역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집으로 몸을 집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 집을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집을 짓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생각지도 않은 하나의 윙을 만들고 시작하고, 단층이었는데 한 층을 더하여 만들기 시작하고, 뭐 코트야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작은 예쁜 원두막 하나 정도 만든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원두막이 아니라 궁전을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려고, 당신이 사실 집을 우리 안에 만드시려고 궁전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왔다는 말은 어쩌면 여러분은 그냥 원두막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게 막 잘 있는 싱크대도 막 없애버리시고, 이쪽에 있는 베스룸을 이쪽으로 옮기신다고 완전히 다 때려 부셔놔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고난 중에, 투병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비즈니스가 지금 뱅크럽 부도난 중에, 이게 어떻게 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당신이 와서 같이 살 궁전을 짓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든, count it all joy. 드디어 it makes sense.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고난 중에 full effect,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요. 자기뿐이 몰라. 자기 주장만 해. 양보라는 게 없어. 지 새끼만 챙겨. 좋은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자는데 도네이션도 안 해. 남을 위해서 내는 거는 벌벌벌 떨어. 자기를 위해서는 뭐 과하게 쓰는데 그것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살벌해. 얼굴 표정만 봐도 은혜가 안 돼. 뭐 째려보려고 교회 오셨어요? 은혜가 안 돼. 그러게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닮지 않은 건 다 깎아내시는 거죠. 훅 잘라내는 거죠. 예수 닮은 것만 남고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는 못 가요. 창피해서 못 가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은혜죠. 맞아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양 그 꼴로는 못 가요. 이 모양 이 꼴로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만 남는 거예요. Full effect of trials.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닮은 모습이 우리가 지금 뜻하지 않게, 기대도 하지 않게 그냥 멋모르고 훅 치고 들어온 고향 떠난 타향살이 하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기치는 일에 내버려 던지지 아니하시고, 운세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 야 수고했다, 역시 내 작품이야 하고 액자에 탁 당신의 작품 브라이언 킴 탁 넣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봤지, 너희들 봤지, 그럴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Count it all joy. 어떤 고난도 그냥 재수 없어서 왔다가 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무의미하게 당하는 아픔인 것 같지만 틀림없이 버티면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예수님 닮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count it all joy,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나가시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이민자들 어차피 힘든 건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 만들어서 액자에 넣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마스터피스가 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 닮는 그 인격, 그거 가지고 천국 가야지. 그것만 남는 건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 모습 이대로, 이 어글리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지. 고난 속에서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손길이 있고, 결국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님의 모습이 남는 것, 그거 우리에게 남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